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매일 실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자 이 새벽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Back to Church Sunday를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암치료로 육신의 고통을 주님의 손길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업 문제, 물질 문제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달 세계 선교회 때 팬데믹이 종식되어서 모든 선교사님께서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세계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손길이 땅끝까지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인도하시는 노희균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축복 주시고 저희들과 항상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가정의 장래, 나라와 세계의 운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대면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해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누르게 하시며 고온 불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 18편의 그 다윗의 시는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다윗이 감사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은 자신을 사울과 그리고 적들의 손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이
아는, 다윗이 믿고 따른, 그리고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의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반석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위로 다윗은 설명하고 있지요.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요새시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처럼 산성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요새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요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바위시고 또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처한 그 상황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처하여 있는 그 상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망의 줄이 다윗의 삶을 올가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은 상당히 고난 중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수월의 줄이라고 하죠.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를 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상황과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며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겪었을 때,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신분의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말씀의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과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되고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요, 이 6절은 어떻게 보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을 겪을 때, 염려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름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 묵상할 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는 그런 장막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애굽인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 진노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처럼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과 진노를 보이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임에도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겠습니까?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건져내셨도다라는 단어이죠. 18절에 보면 붙잡아 주시다라는 그 말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지요. 아까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산다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많은 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께로 오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였을 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 rescued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희망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그리고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그 사역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붙잡아 주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인내하시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은 선을 쫓아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상황, 수월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원수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